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요한에서 3장 16절,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각자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있는데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하면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시편 23편은 꼭꼭 아껴두는 편입니다. 아껴두면서도 제일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또 시편 23편.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한 목자가 풀밭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양인 자신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목자의 통찰이 돋보이는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양의 습성을 잘 파악해서 돌보아주는 이 목자의 사랑이 행간마다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인위적인 분위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땅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혹은 소나 양이나 그런 가축들하고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해주는 이런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문자로 이해하고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양떼를 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중동 지역의 목자들과 비슷한 관습을 지닌 동아프리카의 소박한 목자들 틈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신도 양을 치는 일로 손이 거칠어졌고 목자의 낭만과 비애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윗처럼 영적 세계의 목자와 양떼에 대한 찬미와 애정이 담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필립 켈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그렇게 또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기로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과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데 두려움과 소심함도 비슷하고 완고함과 어리석음도 비슷하고 군중 심리와 비뚤어진 습관도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는 또 목숨을 버리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자기를 사셨고 또 당신 소유로 삼으셨기에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할 권리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매일 감동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강화라고 불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싹군과 당신을 극단적으로 비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양을 치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처해질 악한 목자와 대조돼서 묘사가 되고 있고 다윗도 선한 목자로 불렸는가 하면 모세도 양무리의 목자로 묘사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실제 다윗은 목자이던 소년 시절에 자기가 지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또 메시아의 자기 희생이 암시된 이사야 53장 12절이라든지 스가랴 10장 10절에 있는 예언들 등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사역이 양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은 선한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긴 담화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신학 사상이 아주 깊이 배어 있는 말씀인데 선한 목자를 설명하는 길지 않은 구절 안에서 주님은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표현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암시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요강에서 왜 그리스도는 죽기를 원했는가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목적 때문에, 즉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겪기를 원했다. 그는 원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 그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죽음인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기에 그리스도는 죽음을 겪기를 원하셨다. 이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 마땅한 벌을 죄악 없이 수용함으로써 우리를 죽음이라는 처형 상태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절정이 죽음이라는 극단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양을 살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님의 죽음의 이유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단지 우리에게 대속의 치유가 될 뿐 아니라 구원의 성사가 되기 위해 죽기를 원했다. 그의 죽음과 비슷하게 우리도 육신의 삶에서 죽고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기 위함이었다.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소멸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손상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육신을 죽음에 넘겨주심으로써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애덕의 모범이 되기 위해 죽기를 원하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이 손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은 오늘 복음서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떤 계명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계명을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데 책무 혹은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어떤 책무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책무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에게 책무를 주셔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자기에게 책무를 주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책무를 주시는데 그 책무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주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당신의 책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책무를 누구에게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인 동시에 당신의 양들에 대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면서 둘이었고 둘이면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설 자리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의 연대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다름이나 모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도 성부와 성자처럼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 성령 안에서.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가치보다 내 감정에 더 충실하고 여전히 예수님 마음 담기보다 내 기질대로 삽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기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존재가 변하는 곳. 내가 안 변하고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로서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립 켈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양의 특징인 두려움과 소심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완고함과 어리석음도 양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거절하고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을 마치 폭군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싹군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싹군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선한 목자와는 대조되게 이리가 가까이 오면 양떼를 버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후기 유대교 문헌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양들이 공격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책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책망하시고, 스가랴 10장 2절과 3절에서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라고 말씀하세요. 역경에서 자기 양을 버리는 싹군의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흔했습니다. 빌리 켈러는 양과 목자에서 자신은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돌보던 그 목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그러면서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돌보던 그 목장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인 채로 거듭 울타리로 와서 철조망 사이로 자기 양떼가 즐기는 푸른 풀밭을 바라보곤 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만일 그 양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오 제발 이 지독한 주인에게서 해방되었으면 하고 말했을 것이라고. 그 양들의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죄와 사탄 아래 고통받는 온 세상 사람들의 가련한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에 따르면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얼마나 자기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에 있다 라면서 그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으로 연결되는 고리로 미루어서 싹군은 추정컨대 예수님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유대 엘리트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리와 결탁한 싹군이었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선한 목자의 희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고 그것보다 더 선한 목자를 보람있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욕망들을 그리스도 안에 제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죽음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다가 마침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명이 다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순종의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기 위해 죽고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목숨으로 사랑하실 대상을 더 확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우리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받아들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양우리에 들지 못하고 들녘을 방황하는 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면 주님의 죽으심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되어서 구원의 우리 안에 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심지어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까지도 베드로는 간곡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병자를 낫게 해주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이유로 요한과 함께 체포당해서 지금 공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통스럽고 그 두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그 증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양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선한 목자의 죽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의 이유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23절 24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따라서 자신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였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한도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의 의지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양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교회는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인데, 그러고 보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 정확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조차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기쁨의 세계를 향해 가는 잠깐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 골짜기는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골짜기가 아니라 보다 완전한 생명을 향해 찬송하며 걸어가야 할 대로입니다. 필립 켈러는 아내의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의 손을 쥐고 침대 머리맡에 앉았고 조용히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우리 둘은 고요한 중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두려움은 없었으며 아내는 목자와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뿐이라고 회상했습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아는 아심은 이렇듯 음침한 골짜기의 두려움이 클수록 더 섬세하고 애틋한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추상으로도 관념으로도 이론으로도 말고 신학으로도 교리로도 습관으로도 말고 지금 여기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걸으며 매일매일 푸른 풀밭에서 신령한 싱싱한 꼴을 뜯으며 쉴만한 물가에서 영혼의 쉼을 얻을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찬송하며 걸어가고 그 황홀한 여정에 이웃과 형제도 초청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약물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